예, 할렐루야. 오늘 설교 제목은 큰 기쁨으로 늘 이렇게 하는 제목이에요. 그럼 뭔가 아쉬운 것 같지 않아요? 큰 기쁨으로 늘 하면 그 다음에 어떻게 살았을까? 근데 여기 큰 기쁨이라는 단어를 그저 막연하게 평범적으로 보면은 그저 그래요. 그런데 초대교회 그분들이 만났던 그 감격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아주 어마어마한 큰 기쁨. 어떻게 해서 이 초대교회에 이런 기쁨으로 늘 어떻게 또한 신앙생활을 했을까? 요즘 운전하다 보면 내비게이션을 보면서 깜짝 놀랍니다. 어떻게 정확하게 그 길을 찾아가는지. 만약에 길이 잘못되면은 엉뚱한 대로 이게 회의하다가 이제 고생하게 되죠. 그러나 아주 정확하게 바르게 내비게이션이 안내해서 그 길을 찾아가고 그럽니다. 여러분, 바른 신앙의 길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바른 신앙생활. 바른 신앙생활 할 때 역시 기적과 이성의 관계성을 잘 인식해야 됩니다. 기적에 관한 것, 이성에 관한 것 자칫 잘못하면은 신비주의 이단에 빠지기도 하고, 또 어떤 경우는 이성주의에 갇혀서 헤어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에밀 브루너라는 유명한 학자가 있는데 이단을 얘기할 때 세 가지를 기준해서 얘기합니다. 하나는 성경이요, 또 하나는 교회예요, 또 하나는 성령이에요. 성경 잘못된 이단들은 문자주의 이단에 빠집니다. 그래서 성경을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의 뜻과는 어긋나 있어요. 여호와 증인, 또한 이제 여러 이단들이 많이 있죠. 또 그 다음에는 교회에 대해서 교권주의 이단이 있습니다. 또한 세 번째는 성령의 잘못된 것으로 신비주의 이단들이 있어요. 물론 신천지 이단은 아주 오늘날 이단 가운데서도 너무너무 악한 집단이에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전혀 없는 거짓 영에 의한 그런 이제 악한 이단이죠. 어쨌든 우리들은 신비라는 기적이라는 이것과 이성, 생각하는 것, 이것과의 관계성을 잘 가질 때 바른 신앙의 길을 걸어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깊이 한번 생각해 봐요. 우리 주님께서 그런 말씀하셨죠. 이 산들로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면 던져진다. 여러분, 이것을 잘못 해석하면은 정말 문자 그대로 해석하다 보면은 신비주의 이단에 빠지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아마 하루도 편안하게 살 사람은 없을 겁니다. 왜? 앞산과 팔공산이 왔다 갔다 하기 시작하면은 부스러기만 떨어져도 돌 맞아 죽는 거예요. 이 신비주의 이단에, 문자주의 이단에 빠지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당시의 속담이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다 할 때 이 속담을 쓰는 거예요. 그것을 인용해서 믿음의 기도를 강조하신 것이죠. 여러분, 바른 신앙생활 할 때 이성이라는 것이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참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아주 중요한 것이 이성이에요. 생각할 수 있는 능력. 저는 그것을 좀 더 깊이 묵상해 보면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을 가졌다는 그 자체가 기적이에요. 이게 너무너무 신비한 거고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기적이에요. 근데 문제는 이성주의에 빠지는 것이 문제입니다. 이성이 하나님보다도 더 앞서 있고 과학적인 사고가 하나님보다도 더 위대한 것처럼 신봉하는 여기에 이성주의, 이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이성을 뛰어넘는 신비한 일들은 얼마든지 많이 일어나요. 서프라이즈,
아주 깜짝 놀랄 만한 일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 텔레비전에서는 아예 서프라이즈라는 아주 프로그램까지 등장이 되는 그런 것을 보게 됩니다. 신비한 것은 얼마든지 일어나요. 그러나 신비주의에 갇혀서는 안 돼요. 신비한 것만을 찾아가려고 하고 마치 신비한 것이 있어야만이 신앙이 있는 것처럼 착각하는, 여기에 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성과 신비 기적은, 이의 관계성은 우리가 잘 가질 때 바른 신앙 경륜을 할 수 있다. 어쨌든 성경은요, 신비와 기적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야이로의 해당장의 딸이 12살 됐는데 이제 죽게 되었어요. 그래서 해당장이 예수님께 부탁하죠. 주님, 우리 집에 오셔서 내 딸이 죽어가는데 내 딸 좀 치료해 주십시오. 알았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야이로 해당장의 집으로 가고 있어요. 근데 그 집에 있던 사람의 기별이 들어옵니다. 더 이상 선생님을 괴롭게 하지 말라. 당신의 딸이 죽었다고. 이때 옆에서 대화하는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엿들으셔요.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너의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마침내 예수님께서 죽은 야이로 해당장의 딸을 일어나라 할 때 그 죽은 자가 다시 일어나는 장면이 나와요. 이거는 신비 그 자체입니다. 이게 기적이에요. 여러분, 성경은 이런 것을 많이 말씀하셔요. 믿음의 능력. 특별히 예수님께서 병자를 치료하실 때 많은 부분에서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 말씀을 많이 하셔요. 네 믿음이 너를 낫게 하였느니라. 네 소원대로 될지어다. 여러분, 죽을 병 걸렸던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합니다. 낫을 얼굴을 벽에 향해서 간절히 기도하면서, 하나님이여,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일했던 그것을 기억해달라고, 그러면서 이 죽을 병에서 나 좀 치료해달라고. 하나님께서는 15년 생명을 연장해줘요. 여러분, 하나님의 기적은 곳곳에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신비와 기적은 얼마든지 성경에 나타나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신비주의자가 되는 것은 신앙적으로 금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제일이요, 하나님의 능력이 위대한 것이지 신비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기독교의 정신은요, 어떤 상황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아름다운 것이다 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면은 이 상에서 가장 서프라이즈한 사건이 나타납니다. 초대교회가요, 감격하고 감격할 만한 엄청난 사건이 있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죽지 않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다 때가 되면 세상을 떠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깨뜨시고 다시 부활하셨다. 여러분, 그리고 40일 동안 이 땅에서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 이것을 목격하고 있는 현장에 있는 그 초대교회 교인들은 감격 그 자체일 겁니다. 신비하고 기적 중에 기적이 예수님께서 다시 부활하셨다는 사건이에요.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이 땅에서 또 제자들을 가르치시다가 베다니에 가서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고 보는 앞에서 그대로 승천하십니다. 이것을 목격했던 그 초대교회 성도들은 얼마나 감격하겠어요. 만약에 우리들이 그 초대교회 당시에 살아있었더라면은,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예수님이 승천하시는 장면을 보았다고 하면은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살겠습니까? 큰 기쁨으로 늘, 이거는 감격일 거예요. 그저 우리가 생각하는 큰 기쁨으로 늘이라는 평범적인 평범한 그런 단어 정도가 아니라
어마어마한 기쁨을 가지고 초대교회 성도들은 신앙생활했던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어요. 만약에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는 것이 하나의 사건으로 끝이 났더라면 어떻게 될 뻔했습니까? 오늘날도요, 기적 같은 일들이 어디 곳곳에서 일어나가지고 탑뉴스로 나오는 경우도 좀 있어요. 아마도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다는 사건으로만 끝났다면은 그 당시에 서프라이즈한 놀랄만한 엄청난 사건 하나로 끝이 날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부활하고 승천하신 그 의미, 부활과 승천으로 입증하는 주님의 메시지, 그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여기 오늘 본문에 두 가지 아주 중요한 것이 있는데, 첫 번째 하나는 예수님의 부활이 승천이 확실하다면은 그 큰 기쁨, 그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오늘 본문에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44절에서 45절을 우리 함께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는 것을 율법과 선지자와 시편, 이건 구약 성경 전체입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 의미, 성경에서 예언된 대로 예수님이 오셨고 십자가를 지셨고 십자가에서 우리 죄 문제 해결하셨고 부활로 사망의 권세를 깨뜨려서 천국 가는 길을 열어놓으신 것, 성경 전체가 말씀하시는 것을 입증한 사건이 예수님의 부활이요 승천입니다. 증명한 사건이에요.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 죽으셨다가 살아난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중요한 거예요. 성경대로 죽으셨다, 성경대로 살아나신 겁니다.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큰 기쁨으로 늘 어떻게 살아야 되냐? 성경 중심으로 살아가야 돼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말씀, 성경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걸 입증한 거예요. 하나님은,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을 부활과 승천으로 입증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오직 성경으로 해요. 솔라 스크립처예요. 오직 성경, 오직 말씀 중심입니다. 큰 기쁨으로 늘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오직 성경으로요. 단 두 번째는 예수님이 부활과 승천하신 목적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 46절에서 49절까지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제3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에 아주 중요한 핵심이 있어요. 예수님이 부활로 입증하셨고 예수님이 죽음으로 입증하셨던 그 확실한 메시지의 핵심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데 47절에 보니까요,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예요. 여기에 의미가 있는 겁니다. 한 사건으로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사건이 입증하는 하나님의 아버지의 확실한 메시지,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 이것이 핵심이에요.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 이것이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 전파되어야 될 것.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심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 이것을 이루셨다면 당연히 우리들은 반드시 회개의 삶을 살아야 돼요.
그리고 반드시 회개하는 사람은 반드시 용서받습니다. 참된 회개의 삶,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 승천하신 메시지의 핵심입니다. 제3을 받게 하는 회개, 이를 통해서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를 통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있는 겁니다. 제3을 받게 하는 회개, 이를 통해서 마귀를 이겨나갈 수가 있고, 제3을 받게 하는 회개, 이를 통해서 성령을 받고요, 제3을 받게 하는 회개, 이를 통해서 우리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사를 통해서 도움을 받으면서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제3을 받게 하는 회개, 이것이 입증된 사건이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의 사건이에요. 핵심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제3을 받게 하는 회개, 그리고 전파될 뿐만 아니라 이 모든 일에 너희가 증인이 되리라. 복음 전도입니다. 선교입니다. 어제도 3시에 나와서 전도하신 분들 참 얼마나 값진 시간들을 보냈습니까? 하나님 오실 때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오늘도 2부 예배 끝난 다음에 여러분들이 전도하러 가서 예수님을 소개하고 교회를 소개하고 그럴 때 얼마나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시고 얼마나 기뻐하시겠느냐. 제3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 전파된 거예요. 선교사님들이 목숨 걸고 가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의 역사들이에요. 여러분, 우리들은 어떻게 큰 기쁨으로 늘 살아야 되느냐? 복음 전도와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면서 살아야 된다. 또한 오늘 본문에 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49절에 보면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이란 단어가 나오는데, 약속하신 것이 뭘까? 여러분, 누가복음하고 사도행전은요 한 저자가 써둔 것으로 봅니다. 즉 누가라는 의사가 쓴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약속하신 것 다음에 이어져서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8절까지 보면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그 기다리라 하시면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이라는 말씀이 나와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은 성령입니다. 예수님 부활하신 몸은요, 예수님 육신을 가지고 있으면은 시공간에 제한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그 몸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가 계셔요. 성령, 예수의 이름으로 보내신 성령은요 무수부재하십니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했어요. 우리가 여기 지금 이렇게 예배드리고 있죠. 동시에 저 미국에서 예배드리는 그 교회도 성령이 동시에 역사하시는 거예요. 예수의 영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약속하신 것, 성령, 큰 기쁨으로 늘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성령의 인도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참으로 중요한 거예요. 오늘 설교의 제목은 그렇습니다. 큰 기쁨으로 늘. 여러분 한번쯤 상상해 보세요. 초대교회가 그 엄청난 사건을 봤어요. 예수님이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사건, 이거야말로 어마어마한 사건이에요. 도저히 믿겨지지 않을 정도로 엄청난 사건이었습니다. 제자들도요 허황된 것으로 여겼어요. 처음에는 마침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서요 같이 생선과 조반을 먹으면서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을 확실하게 보고요, 12세도뿐만 아닙니다. 500의 형제가 일시에 봤어요. 만삭되어나지 못한 자 같은 바울 사도도 나중에 회심하고 예수님을 만나는 놀라운 역사가 기록되어 있잖아요. 여러분, 어마어마한 사건이에요. 그것을 목격했던 성도들이 그저 막연하게 그냥 기쁨으로 예배드려야지, 기쁨으로 교회 다녀야지, 그 정도가 아니었을 겁니다. 큰 기쁨이에요. 감격하고 감격하는 거예요. 또 뿐만 아닙니다.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고, 베다니에 가서 감람산에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그대로 축복하시고 승천하셨다. 천사들이요, 사도행전 1장에 보니까 천사 둘이요 너희가 올라감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시라는 말씀을 옆에서 천사들이 얘기해 줘요.
이 엄청난 사건입니다. 이 어마어마한 승천의 사건을 보았던 초대교회에 얼마나 감격했겠는가. 그런 큰 기쁨을 가졌던 그들이 늘 무엇을 하셨을까? 어떻게 살았을까? 특별히 50절에서 53절에서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50절에서 53절까지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서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실 때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지시니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아멘. 이 큰 엄청난 사건, 그 영광의 모습을 보면서 그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큰 기쁨으로 첫 번째 그에게 경배하고 해요. 여러분,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경배하는 날이 어느 날입니까? 주일입니다. 주일의 약자는 주님의 날의 약자예요.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드리는 날이 바로 오늘 주일이에요. 여러분, 주일 성수, 아마도 초대교회에 살아 계셨던 그 성도님들이 살아서 우리 창신교회 온다고 하면요, 주일날 어떤 일이 있어도 주일 빼먹지 않을 거예요. 그에게 경배하고 부활하신 예수님께 경배하고요, 날마다 큰 기쁨으로 늘 그 예수님께 경배드렸을 거예요. 주일 성수,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또한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서, 여러분,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입니다. 특별히 이단들이요, 교회를 이렇게 양떼를 이렇게 도적질하고 그럴 때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해요. 이단들의 한결같은 공통점입니다. 교회를 업신여겨요. 막 교회 없어도 우리들 다 예배드리고 다 한다, 이렇게 이상한 헛된 진리를 말을 이렇게 퍼뜨려 가지고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세요.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서, 여러분, 교회 중심이에요. 엄청난 부활의 예수님의 영광의 사건, 그리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승천하시는 그 엄청난 승천의 사건, 그것을 목격했던 초대교인들은요, 큰 기쁨으로 하나님의 성전에서 늘 하나님 앞에 경배드리는 거예요. 교회 중심입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많은 사람들 만나보는데 그런 사람들도 만나봤어요. 먼저 교회부터 선정하고 그 다음에 이사를 가더라고요. 서울로 이사 간다, 먼저 섬길 교회부터 선정해요. 그 다음에 이사를 가요. 여러분,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 영적으로 깊이 들어간 사람들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신앙이 없는 사람들은 교회 보면서 그저 그냥 대충, 그리고 또 비판하는 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마음대로 함부로 말하죠. 그러나 신앙에 깊이 들어간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솔로몬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있는 곳이라고, 주야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고 계신 곳이라고. 신약 성경에서는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주의 핏값으로 사신 교회라고. 여러분, 창신교회 우리 성도님들이 모인 곳이 교회인데 이 창신교회가 우연히 된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핏값으로 세우신 교회예요. 그래서 교회를 사랑하는 거예요. 신앙에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교회를 사랑해요. 교회 중심이에요. 또한 53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여러분, 찬송의 생활합니다. 그 예수님의 어마어마한 부활, 또 많은 사람들 앞에서 승천하신 그 영광의 모습을 보았던 초대교인들은요,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에 늘 모여서 찬송하고요,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주님께 경배드리고요, 주일날 주일 성수하고요. 우리들도요, 이 신앙으로 끝까지 우리들도 승리하며 살아야 된다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큰 기쁨으로 늘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것을 입증한 것이 부활과 승천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성경 중심이요, 또한 예수님의 부활과 십자가야말로 그 의미 목적이 제3을 받게 하는 회개예요. 절제의 회개의 생활화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증인으로서 전파하며 살아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 어마어마한 사건 앞에서 우리들은 그를 경배하는 주일 성수를 잘 지키면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늘 큰 기쁨으로 신앙생활했던 초대교회 교인들처럼 교회 중심으로요 하나님을 찬송하며 찬송의 생활을 하면서 믿음의 경주 바른 방향으로 내비교신이 가르치듯이 바른 이 신앙의 길을 걸어가면은 천국에서 못 만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다 같이 천국에서 만나는 거예요. 그 아름다운 천국에서 우리가 만날 때 얼마나 감격적이겠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창신교를 사랑하셨고 그리고 그곳에서 우리가 신앙생활 했잖느냐. 그 감격의 영광의 나라에서 서로 만나가지고 큰 기쁨으로 이제 영원토록 주님을 찬양하면서 주님께 경배드리며 살아가는 영생 복락의 나라. 할렐루야. 우리 끝까지 신앙으로 이겨나갑시다. 할렐루야. 예,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해 주시고 오늘도 변함없이 거룩한 주일을 성수하면서 주의 이름이 있는 영광의 전에 나와 택한 백성들 모여서 주님을 찬송하며 주님 앞에 경배드리면서 성령께서 교회에게 하신 진리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너무너무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약속하신 주님, 이 자리에 강림하셔서 영광 받아주시는 것을 저희들이 믿습니다. 참석한 모든 성도들에게 하늘의 아름다운 복을 활짝 여시고 큰 기쁨으로 늘 주님을 찬송하며 경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일 성수뿐만 아니라 교회 중심으로 늘 찬송의 생활화 속에서 바른 신앙 경주 끝까지 자라게 하시고 장차 저 아름다운 천국에서 주님 배울 때 칭찬받고 상급받고 영광의 면류관을 받는 거룩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대로 이루어지고 확정하신 주의 성경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 참된 회개 속에서 신앙 경주 끝까지 자라며 이 아름다운 복음을 전해서 우리들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고 우리 장신교회가 힘을 얻어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